오늘은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레위기가 끝났어요. 바이블 타임이.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읽는데, 자, 레위기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자,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가 찾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멘. 제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동네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가 김진홍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현직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때는 한 40년 전이니까 한창일 때예요. 이 김진홍 목사님은 뭐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청계천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그 판자촌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해서 좀 눈에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계천에 있는 사람은 노점상들이며 장애인들이며 이런 사람들인데, 그 노점 지저분하다고 막 시에서 다 그냥 밟아서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철거하고 판자촌 밀어붙이고 막 이럴 때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빈민촌에서 그런 약한 자들을 대변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불순한 사람이다. 뭐 옛날에는 빨갱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불순한 사람이다는 거를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목사니까 감옥에서 옛날에는 때리기도 하고 고문할 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성경책만 하나 줬대요. 그분의 새벽을 깨우려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책을 하나 주고, 감옥은 너무 뭐 요즘에야 감옥이 보일러도 잘 들어오고 뭐 밥도 잘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콩밥 주네. 콩밥 먹는다는 게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춥고 너무 춥고 배도 고프고 이래가지고 덜덜 떨면서, 목사니까 읽을 것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러면서 나에게 따뜻한 불 좀 주십시오. 그 감옥에 무슨 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 좀 주십시오 하면서 불이 나오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불. 성경에 불이 나오나? 결국 불을 찾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내용도 있고, 또 뭐 엘리야의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쭉 읽다가 사도행전에 불의 여같이 임하는 그 대목을 읽는데 불덩어리가 자기한테 확 쏟아져 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주 추운 감옥, 동상 걸리는 그 감옥인데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전에는 빈민촌 운동하면서 막 정치적인 거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정치화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쪽이었어요. 해방신학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빈민들 막 머리에 띠들르고 나가서 막 이러던 그런 사람. 기도는 안 하고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정치처럼 막 그냥 빈민들의 대부가 돼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성경 읽으면서 너무 추워요. 하나님 불 좀 주세요. 성경 읽다가 불체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고 멋져서 그것도 뭐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장에
불로 임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이 불들이 다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살이에 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꺼져 있어요. 식었어요. 냉랭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건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김진홍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거를 좀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불로 임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놨어요. 생고기를, 생짜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으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불같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바르지 않는 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바르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는 심판도 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아들이 4명인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로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불로 살라버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알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만나서 아들을 낳을 건데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아들이 될 거다 예언을 해줍니다.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손의 아버지가 그 마노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사사기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켰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표시예요. 불이 나오고 그 불 가운데 천사가 그 불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응답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살 불 사건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엘리야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엘리야를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침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시합을 합니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시합하자. 확인의 증거가 뭐냐면 갈멜산에서 제단을 2개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제물을 살라버리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조건을 걸었어요.
신이라면 불을 내릴 수 있어야지. 그랬더니 옳소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진짜 신이 계시다면 불을 내려줄 수 있어야죠. 그 읽어드립니다. 22절.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단 2개가 재물이 있고 불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요. 24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이게 시합의 조건이에요. 제단 놓고 불 떨어뜨리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18장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8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또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450명이 그날에 단칼에 다 죽습니다. 불이 떨어진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여태까지 거짓 선지자들 450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까는 그냥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꺼지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체온이라고 그러죠. 심장도 펄떡펄떡 뜁니다. 여러분의 신체 장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 떠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은 차디차게 변할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피가 멈추고 싸늘하게 식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뛰고 있고 펌핑 작업을 해서 온몸에 피가 도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냉랭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죄 가운데서 넘어져 허덕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불이 꺼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그러나 이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선 거란 말이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성전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성령님은 불로 상징됩니다. 아까도 김진홍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분이 이거 읽으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 불,
이 불을 주십시오. 근데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아까 김준홍 목사님이 성령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눈에는 온통 빈민촌 사람들만 보이고 이 불의한 정권을 향하여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다가 정작 감옥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은혜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목사가 됐대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감옥에서 만났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 임하는 걸 거기서 보았대요. 별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무슨 집사 타이틀이 있어도 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치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씨를 꺼뜨리고도 성령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도 하고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도 해요. 구름이 떠 있긴 한데 비가 없어. 비가 안 내려. 껍데기는 있는데 비가 없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물 없는 구름, 이런 구름과 같이 바쁘기만 해요. 이 구름이 바람에 날려서 이리 바쁘기는 하는데 불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그렇게 분주한 것인가?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런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직사했던 것처럼 다른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이 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아닌 헛된 철학, 거짓된 사상, 이단 사설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분들보다 한 2배, 3배는 열심히 해요. 다른 불이 있어요. 다른 불로 인해서 헛된 길을 그렇게 가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된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헛된 생각들로 불을 채워요. 다른 분들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을 때 놀아야지. 죽으면 끝이야. 이거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 수고비야, 수고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수고해 주는데 수고비야. 남들도 다 봤는데 너만 그렇게 고지식할 게 있냐? 유난 떨지 마.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교회 다녀. 꼭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적당히 좀 해. 꼭 뭐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뭐 새벽도 가냐? 광신자 아니야? 세금 또박또박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 대한민국에서 세금 또박또박 내고 사업할 수 있어? 에이, 남자들 세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바깥에서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여자도 좀 만날 수 있는 거지. 꼭 어떻게 마누라 하나만 보고 살아? 애인 하나쯤은 있어도 내가 가정만 안 깨면 되잖아. 나 가정만 안 깨면 되잖아. 바람을 피워도 애만 안 나오면 되잖아.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목회만 한 게 아니고요, 직장도 좀 다녀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직장에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하즈밴드,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인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여자들은 어때요? 예쁘고 날씬하고 자기 관리하잖아요. 직장 올 때 막 헐레벌떡 나옵니까? 드라이도 하고 예쁘게 뭐 루즈도 칠하고 옷도 신경 쓰고 오니까 자기 마누라는 집에서 맨날 몸빼 바지 같이 헐렁하게 있는데 집에 직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세련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 사업 얘기하고 일터 얘기하다가 나중에 좀 정들어요. 회식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 사람한테는 내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면 귀찮아.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 그냥 알 거 없어.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술 한 잔쯤 한다고 지옥 가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다른 불, 엉터리 불, 죽을 수밖에 없는 불.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이 꺼진 것보다 더 나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을 꺼뜨린 것도 문제인데 다른 불을 품고 사는 것은 더 나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는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죽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을 다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꺼뜨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회사는 업체가 뭐냐면 용광로가 있대요. 회사 안에 용광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철이네 뭐 이런 것들을 폐철을 녹여가지고 다시 재생하는 그런 업체예요. 시화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용광로가 2개가 있대요. 큰 용광로가 2개가 있어가지고 계속 24시간 교대로 그 용광로에 여러 가지 폐철을 넣어가지고 또 뽑아내고 뭐 이러는 일인데, 용광로를 꺼뜨리면 한 번 불을 붙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대요. 그리고 직원들은 휴가를 보내도 용광로는 안 꺼뜨린대요. 365일 용광로는 꺼뜨리지 않는답니다. 용광로가 이제 꺼뜨릴 때는 몇 년에 한 번 뭐 그 청소하고 뭐 이럴 때는 꺼뜨리는데, 그때는 거의 맨날 며칠을 직원들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불 붙이려면 그 가동하려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용광로는 회사의 전 직원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불이에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용광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교대 근무하면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용광로가 좀 잘 붙고 있나, 그거 들여다보는 거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세상을 이기며 성도답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거룩한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응답, 하나님과 소통의 불, 이것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의 불, 예배를 자꾸 빠지면 불이 자꾸 꺼져요. 용광로 관리하는 직원이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불이 타는지 꺼지는지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광로 불이 꺼지든지 폭발합니다. 그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저 이제 서울로 이사 갔는데, 뭐하냐 너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불 관리해요. 그래요. 용광로 이렇게 창 요만한 창이 있대요. 들여다보고 온도계가 거기 있대요. 불이 너무 세면 또 터진대. 그게 그래갖고 그 온도 조정을 하는 일을 자기가 한대요. 그리고 다른 일은 안 하냐? 아유 목사님 이 불 이 1시간마다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월급 받아요. 아 그러냐? 그 꿀직업 아니냐 했더니 아 목사님 와서 해보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불 꺼뜨리면 안 돼요. 불 꺼뜨리면은 우리 영혼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꾸 빠지고 들여다보지, 아까 그랬잖아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 자꾸 빠지잖아요. 습관적으로 빠지면 여러분 신앙의 불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안 읽으면 식어요. 목사님 왜 자꾸 저는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당연해.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지. 불이 자꾸 꺼지는데. 자꾸 꺼져요. 장작을 자꾸 넣어야지. 장작을 넣어야지 불이 자꾸 탈 거 아닙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있을 때 팔 걷어붙이고 나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채워줄게.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도 붙여줄게.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섬기는 자리에 그 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이 붙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설교를 대충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 잡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한 번씩 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계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숙제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요즘에 좀 불이 좀 신통치 않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분들은 다시 시작하세요. 불 붙이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예배도 좀 뜨문뜨문 빠지지 말고 꾸준히 참석하세요. 불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은요, 옆 사람하고 같이 붙여야 돼요. 불을 이렇게 촛불을 옮길 때 말이에요. 촛불을 이렇게 내 초를 기울여줘 갖고 옆 사람 심지도 불 붙여주고 하는 것처럼 불 꺼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붙여주는 역할을 하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자꾸 예배를 빠져. 그런 사람들은 전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합시다. 같이 은혜 받. 이것도 좀 해주시고. 어떤 사람 보면 많이 낙심했어요. 불이 그냥 바람이 막 불어가고 꺼졌어요.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냐고 정죄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냐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밥 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힘내. 그러면서 불을 붙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했다가도 한번 그래도 다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한번 힘내볼게요. 그렇게 해서 불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불쏘시개가 되든지,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